학생 청년분들 열심히 적으세요. 적고 모이겠습니다. 전반, 중반, 후반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영적인 그 사역자로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성경 본문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데,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좀 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누가 썼죠? 하나님께서. 그럼 천국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천국의 문자? 하나님이 막 쓰셔가지고.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 전통 가운데 있어서의 성경의 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서 고백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게 이제 중심을 이뤘냐면은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이 어떻게 받아 썼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쓴 사람은 기계적으로 그거를 받아 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타이핑만 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교회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셔서 그 성경의 기자들은 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대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다릅니다. 베드로서의 문체가 다르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문체가 다르고 또 복음서의 내용의 문체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계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냥 받아 적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문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문체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어법,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로 말하는 말의 방식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비교하면서 각 성경의 본문마다 비교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에 성경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지고 기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성경의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또 특징, 또 어떤 지식의 수준, 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자체는 성경 무오설이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무오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책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하나의 그냥 경전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오류가 있죠. 여기는 이 얘기하고 저기는 저 얘기하는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구절 반복되는 내용,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선물이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무오하다라는 성경 무오설 자체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구약의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기록된 거,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를 생각했을 때에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가 주전 몇 년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의 시대 주전 2000년 정도 본다고 그랬죠? 주전 2000년에는 글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록됐죠? 글자 청동기 시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내용을 써줬잖아요. 그럼 뭘로 써준 거예요? 그 기록된 문자는 뭘까요? 너무 복잡해지나? 그냥 뭐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문자는 뭘까? 성경에 있는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문자 자체는 한 2500년, 그러니까 주전 2500년 전부터 문자 사용이 이제 있어요. 서령 문자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문자 체계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모세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도 보면 이렇게 문자들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어 있던 문자들, 그림 비슷하게 이렇게 서령 문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문자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비슷한 문자 체계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가운데 존재했었고, 하나님은 문자 체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것은 돌에 새겨요. 정을 통해서 돌에 새기고,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서는 진흙판에다가 새겨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워내요. 그러면 점토판이 오래 보존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대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근데 성경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구약 성경 자체는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본격적으로 쓰여진 것은, 기록된 것은 아마 사사시대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후대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전 그 1000년에서 9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는 문학의 부흥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의 교류가 나타나게 되고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됐는가? 예수님 설교 말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나와요.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기록했을까? 그걸 연구해 보면은,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이 조금씩 좀 다르게 표현되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기는 저런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 똑같은 것을 한 번만 하셨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듣는 거, 기록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았을 때 이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수준, 그러니까 암기력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뭐 외울 일 있으세요, 여러분? 식구들 전화번호 다 외우시는 분. 저는 저하고 저기
사모님 번호는 외우는데 못 외워요. 큰애 번호가 뭐지? 몰라요. 다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냥 내 전화번호 안 잊어버리면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암기력이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적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기됐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했다 한다면은 그 제자들의 공동체, 요한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서 이 스승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더 기록이 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뭘까? 아, 난 저 사람한테 감동했어. 그런 감동이요?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하면 감동했다. 뭐 그런 거 감동이요? 이 감동은 뭘까? 원어적인 의미성에서도 보면은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었을 때에 그분의 호흡에 의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 바로 그분의 호흡에 의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호흡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 이 호흡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분의 숨결과 호흡,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심 자체가 성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럼 다시 구약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형성 과정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말씀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했잖아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또 어떤 그 예언자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알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씀을 누군가가 듣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동네가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도 이야기하고 저 동네에서도 이야기했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려진 것이 이제 희미해져 가니까 그 듣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수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말씀, 여기는 이 얘기하고 저기는 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흩어진 말씀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집한다. 그럼 편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던 말씀 어떤 것은 삭제하고 어떤 것은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집자가 이것에 대해서 그런 가감하는 것, 어떤 것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손을 댔겠느냐,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편집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성과 배열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더 온전히 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편집의 배열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리즈물, 드라마 시리즈물이 있는데 1편 봤다가 5편 봤다가 다시 2편으로 돌아오고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말로 그분의 본질적인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제 편집의 작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편집의 역할입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을,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 마태를 통해서 그 즉시 그 장소에서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그 말씀이 기록될 수도 있어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대필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적어서 서신을 보낸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형성 과정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 순간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이 적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적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학문적인 접근 가운데 성경 형성 과정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감동은 어디에 들어갔을까? 어느 부분에 더 강하게 들어갔을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숨결이 더 들어갔을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을까? 정답은 전부 다죠. 왜일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것은 이제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억이 남아야 돼요.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어떤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숨결은 그 안에 녹아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듣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잘못 받아들여. 하나님 뜻은 이건데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화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똥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해 알고 들을 수 있는 것, 그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기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청취한 사람이 이제 또 기록하게 되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언어 선택, 성경에 있어는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 다음의 후속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해서 기록할 것인가, 이 부분 가운데서도 스스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그 한 사람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본질적으로 그분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흩어진 말씀에 대해서 수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약시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글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특히 신약시대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그들의 문화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작들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사용된 그 쓴 글들, 그 쓴 서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선별해서 수집하는 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 편집 자체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성의 배열, 이 배열 자체를 어떻게 둘 것인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배열들도 있잖아요. 이런 배열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따라서도 가게 되지만 또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이런 배열들도 이렇게 정해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예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문서, 예언서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순서 자체가 히브리어 성경은 예언서가 먼저 나올 거야. 왜냐하면은 성경으로 채택된 것 자체가 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문서라는 것은 역사 기록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처럼 이야기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기 같은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인 성경 가운데서는 후반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생겼어요. 어떤 거 생겼냐면은 성경에 들어온 서신들, 그런데 은혜가 되는 서신들이 있어요.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신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단편적인 두루마리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두루마리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을 탈락시킨 것인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들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가서 같은 거, 이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 얘기 안 나오거든요. 이걸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에 성경으로 채택한 것은, 그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에 관한 얘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것을 채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 전도서 같은 거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성경과는 내용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세속적인 내용들,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 관계 어떻게 되는지, 부모와 자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성경 그 전도서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일부분 나와요. 그 또 한 장,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온 거죠. 어떤 것을 넣고 빼고 또 이런 과정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좋은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좋구나, 감동되네.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그 구절 때문에 위로를 받거나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이고 예비하심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순간순간 이 말씀 구절 자체에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구절 한 구절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깊고도 풍성한 것 자체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 광대하게 녹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한 구절 읽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 자체를 이 구절마다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적어야 돼. 성환이 껴서 적어야 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졸면 안 돼. 다시 정리합니다. 호흡하는 걸 호흡.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를 통해서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호흡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같이 호흡했을 때에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눌려있고 절망스러웠을 때에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삶의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숨결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에 속해 있는 구절 한 구절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잘못되어 있으면 원래 그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또 믿음의 중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도무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특히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날 하루, 그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기록된 것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떤 일 하십니까? 사람 만나요? 이두주 아니면 그냥 자요?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몇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그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나도 모르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숨결이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인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구비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그 감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과 연결시켜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어떻게 계시받고 살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그 테두리가 더 견고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그 순결이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뭘 하시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에 그냥 하나의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로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구나.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경은 그 풍성함으로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온전함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은 성경이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손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 훌륭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성경 가운데서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 자체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특히 신약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단 사상, 이단의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하지 않은 얘기 했다고 그러고 주님의 제자들이 안 했다는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세이 먹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능성,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능성과 확률에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쳐 나아가십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존귀한 거, 귀중한 거, 하나님의 감동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받고 우리가 삶의 행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호흡으로 인하여서 되어졌음을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그 안에 풍성함으로 담겨져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 또 주님 바라며 강건함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 더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90